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내 인생도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겠지. 어련히 잘 좋은 것들로만 흘러가겠거니 라는 생각들이 있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있어서 항상 평탄하거나 혹은 예측 가능한 일로만 걸어가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만든 어떤 잘못의 결과를 마주하기도 해야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어서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 깊은 곤란의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곤란에 있도다, 곤경에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이 고백은 단순한 어떤 상황 설명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탄식이자 믿음의 결단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곤란하게 만들었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인구조사였습니다. 다윗은 나라의 군사력과 인구의 수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숫자와 자신의 것을 확인하려는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을 앞서가 버렸던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셨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3년의 기근, 3개월 원수에게 쫓김, 3일의 전염병. 이 선택의 앞에서 다윗은 진심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며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곤란에 있도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놀라운 선택을 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그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왜 그러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죄를 짓지 않는 어떤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혹여라도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의 무게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순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손이 때로는 징계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서도 분명히 긍휼을 품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사랑으로 마무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기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 다윗의 선택 이후에 실제로 전염병이 퍼지고 많은 백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족하다. 그만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징계를 멈추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비로운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심판의 손을 멈추고 긍휼의 품으로 다시 안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제단을 쌓게 되는데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제단이 이후에 성전이 세워질 자리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가장 큰 죄의 자리, 가장 깊은 회개의 자리가 가장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눈물도 회개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시작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곤란한 상황과 어떤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곤란한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실수나 죄의 결과 앞에 숨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이 시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손이 심판의 손이 아닌 긍휼과 회복의 손인 줄로 압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겁게 다가오는 어떤 한 순간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실은 사로잡히게 되죠. 하지만 그저 그 두려움 속에 머무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사로잡아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의 오로지 성품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돌아가기만 하면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압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는 인정하고 회개했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런 믿음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실수까지도 나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의 손에 너를 맡기겠느냐?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시겠습니까? 세상의 손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인가요? 아니면 긍휼하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판단이 어쩌면 더 공평하고 공정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세상은 넘어지는 자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넘어져 있는 자에게 손 내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를 정죄하되 회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일으키시고 무너진 인생을 분명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믿음의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바르고 평탄하게 걷는 길이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비록 곤란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결국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선택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어떤 가장 아픈 자리가 가장 깊은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곤란에 있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손이 결국 여러분을 끝까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곤란한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참 버거울 때도 있고
실수와 후회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의 손안에 거하기를 선택하기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손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인생도 모두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 손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줄을 믿으며 오늘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들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지순례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